할렐루야. 2월 4일 주일 예배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설기하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하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리실 것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힘은 갑옷쇠가 하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하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압을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를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십하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의 새벽은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때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우리 시간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 은혜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저희들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뜨겁게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 가진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로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섰나이다. 오늘 주일 예배하는 저희들의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지어온 그 모든 죄들 십자가 앞에서 놓아지고 속죄함 받고 깨끗함 얻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 주 동안에 우리의 고단한 인생과 삶의 모습들이 있었으며 낙심과 좌절의 모습도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한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기적과 표적 속에 새 힘을 얻으며 치유함을 얻으며 나음을 얻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 동안에도 미국과 한국 온 세계 가운데 여러 많은 사고와 사건과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교회와 주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기에 또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저희들 그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가운데 그 말씀 속에 영의 눈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게 예배를 위하여 또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봉사하는 그 모든 손길 속에 주님의 복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말씀 속에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화평, 둘로 하나를 만듦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주제잖아요. 우리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 화평을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키고 또 그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중요한 가르침이라 싶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인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교훈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를 지금 교인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원자시요, 빛이시요, 세상의 빛이시요, 그죠? 여러 가지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예수님은 누군가라고 할 때 우리의 화평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화평이시구나. 화평 그 자체구나. peace. 주님은 정말 평화이시구나 라고 우리로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 평화라고 하는 것, 이 peace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라고 말할 때 오늘 24절에 보면은 둘로 하나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둘로 하나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는 것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그죠? 둘로 하나를 만드는 거 쉽지 않아요. 반죽을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게 조물락조물락 해가지고 하나 만드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 세상에서 둘인데 그것을 하나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창세기 25장 21에서 26절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르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니라 이 민족이 저 소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는데요. 리브가가 쌍둥이를 이렇게 잉태하고는 고민에 빠졌어요.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임신한 쌍둥이를 임신해 보신 분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두 아이가 싸운다고 하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남자라서. 그런데 임신해 보신 분은 한 아이가 그냥 안에서 평화롭게 이렇게 발로 이렇게 차기도 하고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는 거 그런 거를 느끼잖아요. 근데 두 아이가 태중에서 막 싸운다고 하는 걸 상상만 해도 참 이상해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둘로 하나 되는 일이 참 쉽지가 않다. 태 속부터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태 속부터 싸웁니까? 이 창세기의 25장 21에서 26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참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쌍둥이인데 그리고 엄마의 태 속에 있는데 그 태 속부터 싸우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둘로 하나 되는 것 정말 어렵다. 성경을 보니까 진짜 어렵겠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람에게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근본, 그 죄의 근본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창세기 2장 15절에 17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창세기를 우리가 자주 보는데요. 이 2장 15절 17절의 이 말씀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 같은 곳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이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습니까? 온갖 과일과 그리고 먹을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뿐 아니라 너무나 좋은 환경이에요.
거기에는 생명나무도 있어요. 그 생명나무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런 좋은 곳에서 아담과 이브가 사는데 하나님은 한 가지 얘기하세요.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아라. 딱 한 가지의 명령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결론을 알고 있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다는 거죠. 먹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인간의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에덴 동산의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선악과 그것이 뭡니까? 옳고 그른 것을 깨닫는 과일 아닙니까? 자, 옳고 그른 것을 깨달은 인간이 더 좋은 인생과 더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 죄의 본성 안에는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이 있는 거구나. 참 이상하죠. 옳고 그른 것을 잘 따지면은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것 같은데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능력을 인간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죄악에 빠지게 되는가. 자, 보십시오. 오늘 좀 앞에서 태 속에서부터 싸우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태 속에서 두 아이가 싸우는데 왜 싸워요? 성경을 보니까 그 싸우는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장자 되려고. 장자 되려고 싸우는 거예요. 장자 되려고. 참 그 아기 때부터 본능적으로 뭐가 좋은지 아는 것 같아. 뭐가 좋아요? 장자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장자 되는 게. 어떻게 하든지 형이 되고 싶은 거죠. 어떻게 그 조그만 그 태에서부터 그게 알아가지고는 옳고 그런 걸 알아가지고는 싸울까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장자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장자가 되고 싶어요? 형 되고 싶어요? 동생 되고 싶어요? 이미 운명적으로 동생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뭐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형이 되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 이상한 그 묘한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왕이면 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벌써 우리 머리 안에 팍팍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왕이면 형 돼야지. 옳고 그른 것을 아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창세기 25장 23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참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여기서 나오는데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대요.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형 되고 싶죠? 근데 주님은 그 형 되고 싶은 사람에게 말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형 되고 싶어요? 아니면은 동생 되고 싶어요? 주님의 말씀 보니까 동생이 더 나을 것 같아 이런 생각도 혹 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야곱이요 나중에 노년이 돼가지고 자기가 낳은 요셉 있죠. 그 요셉에게 절하는 거 아세요? 참 그 성경이 보면은 아이러니해요. 참 성경은 참 묘한 데가 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야곱이 자기 아들인 요셉에게 바싹 엎드려 절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참 성경이 묘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참 누가복음에 보면은 재밌는 장면이 재밌다고 하기는 좀 그렇어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니까 12제자들이 있었는데 12제자들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워요? 1등 제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1등 제자. 12명 중에 1등 제자 되고 싶은 거예요. 1등 제자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1등 제자냐 하면서 변론이 일어났다고 46절에 말해요. 그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어린아이를 하나 데리고 온 거예요. 자, 그때 당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회적으로 인간 취급 못 받던 시대예요. 여성과 아이들은
이게 카운트를 할 때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오병이어 몇 명 먹었어요? 그 오병이어를 몇 명이 나눠 먹었나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떡을 축사하시고 떼는데 몇 명이 먹어요? 5천 명이 먹었다 그래요. 5천 명. 근데 이 5천 명의 여성과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빠져였어요. 그죠? 그리고 어른 남자들만, 성인 장정들만 5천 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그때 당시의 문화예요. 여성과 어린이에 대해서 카운트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 어린아이를 하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정말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어린아이인데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래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보냈죠?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러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아, 1등 제자 되면 안 되는 거구나. 차라리 꼴찌 제자가 돼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제자들은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 들을 때 그 마음에 우리가 하도 싸우니까 싸우지 말라고 우리를 다독거리려고 그냥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은 어때요? 1등 제자 되고 싶어요? 꼴등 제자 되고 싶어요? 1등 제자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하잖아요. 1등 하면 좋겠어요? 꼴찌 하면 좋겠어요? 당연히 1등 하면 좋죠. 예? 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도 뭔가 다 서열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권력을 갖고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이 세상에서 뭔가 좀 서열이 좀 더 위로 올라가면 좋겠다. 상승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자들 12명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1등 제자라는 소리 듣고 싶어서 서로 싸우는 모습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 1등이 되든 2등이 되든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예수님이 오른팔 되고 싶지, 그죠?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오른팔이 된다고 하는 것은 2인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2인자만 돼도 굉장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수요일마다 그 에스더서를 가지고 우리가 강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에스더서에 보면은 이 하만이라고 하는 아하스라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하스로의 왕의 오른팔이에요. 2인자예요. 근데 그가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한테 그 무릎 꿇지도 않고 또 엎드리지도 않는 모르드게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그 5층 높이의 사형틀에다가 그 처형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그의 민족인 유대인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그거를 그냥 왕에게 그냥 허락만 받고 도장을 그냥 찍은 거예요. 그래서 다 반포를 하지 않습니까? 야, 2인자의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왕이 돼요. 그러면은 아각사라 하만처럼 그 옆에 2인자가 되면은 정말 나는 새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1등 제자 되려고 하는 거예요. 2등 제자는 별 그게 없어요. 1등 제자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는 게 2등 제자 아닙니까? 그리고 3등 제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1등 제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어린아이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 영접하는 거야. 너희들 정말 가장 작은 그 사람이 사실은 가장 큰 자야. 1등 제자 되려고 하지 마라. 가장 작은 자가 되라. 주님은 말씀한 근데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왜? 세상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게 귀에 들리지를 않아요. 그 증거가요. 이 제자들이 이 한 번 싸운 거로 끝나지 않아요. 또 싸워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자 보세요. 24절에 또가 뭐야 또 앞에서 싸웠잖아, 그죠?
근데 22장에서 또 싸우는 거예요.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 1등 제자냐, 누가 1등 제자냐, 누가 1등 제자냐, 그 문제를 가지고 또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방인 임금님들 보니까 그래 진짜 2인자 되고 싶겠더라. 2인자가 되면 그만큼 많은 권한이 있고 정말 하늘 나는 새도 뚝 하고 떨어뜨릴 정도의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왕이요. 그 다음에 2인자 아니겠냐. 자, 너희들 정말 1등 제자로 서로 되고 싶어하는 마음 충분히 내가 이해를 하겠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은 그것과는 좀 다른 길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6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큰 자는 젊은 자와 같다. 이 젊은 자란 건 어린아이와 같다는 얘기예요.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싶어서 2인자 1등 제자 되려고 그러는데 사실 다스리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섬기는 거야. 누가 섬기는 거예요? 주인이 섬겨요? 아니면 종이 섬겨요? 종이 섬기는 거 아니에요? 주인은 다스리는 거고 종은 섬기는 거예요. 근데 1등 제자가 되면 다스리는 줄 알았는데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아주 더 구체적으로 이그젬플을 얘기하는데, 자, 한번 생각해봐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자, 여러분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서 밥 먹는 사람이 큰 자예요, 서빙하는 사람이 큰 자예요? 손님은 왕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는 사람이 큰 자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나는 서빙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1등 제자 되겠다고 그렇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1등 제자는 어떤 제자냐?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거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등 제자는 어떤 사람이 1등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잘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1등 제자인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전히 그들이 1등 제자 되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1등 제자 되고 싶은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33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요? 자, 이거 누구 말이에요? 베드로 말이에요. 베드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딱 보니까는 이 베드로가 제일 1등 제자 되고 싶어서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너 참 걱정된다. 아무리 내가 보니까는 너 분명히 실족할 건데, 너 기도도 해야 되고, 내가 너를 자꾸 기도하는데 너 실족할 거야. 반드시 너 넘어질 건데, 나중에 이제 너 회복이 되잖아. 그러면 나의 메시지를 잘 기억하고 너의 그 다른 연약한 제자들을 좀 잘 이렇게 돌보면 좋겠어. 그 얘기 하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탁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때는 이때다 이거죠. 역시 예수님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나 1등 제자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하고 너무 자빠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충성된 제자로서 주님 앞에 끝까지 오게 가도 함께 갈 것이고 죽으러 가신다면 나도 같이 죽으러 갈 거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의 무의식 안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가 본 게 있거든요. 예수님은요 한 방이 있어요. 예수님은 한 방이 있어. 분명히 예수님이 그게 잡혀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또 기적과 표적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하늘의 천군천사를 내려 가지고 거기에 잡아온 사람들 다 오히려 죽여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그때에 더 큰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그때가 완전히 클라이막스로서 예수님이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모으는 바로 그때가 올 거라고 하는 자꾸 이런 소위 말하는 희망 회로가 끊임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해도 결국은 예수님께는 한 방이 있다.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있다 보면은 위기 때 내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 너 1등 제자야. 너 내 오른팔이라 분명히 그렇게 해줄 거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이 베드로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뜻대로 돼, 예수님의 말씀대로 돼요? 아니면 베드로의 의지대로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22장 이 본문에 제자들은 1등 제자 되겠다고 싸우고 있는데 22장을 잘 읽어나가다 보면은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어요?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이 화평을 추구하는 것, 1등 되겠다고 싸우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이 제자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바로 그 시점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기억해 봅시다. 우리가 그 화평이 깨지고 싸우고 갈등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는 싸우고 전쟁하고 서로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옳고 그른 거 따지면서 네가 옳네 내가 옳네 서로 멱살을 잡으면서 흔들어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하고 우리가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1등 되겠다고 티격태격 싸우는 그 순간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안다면 우리가 갈등하고 싸우고 옳고 그렇다고 서로 누가 옳냐 누가 그러냐 하면서 멱살 잡고 있는 그 순간 사실은 너무나 부끄러운, 우리가 성도로서 너무나 가장 부끄러운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로 하나 되는 거 쉽지 않아요. 예. 에서와 야곱을 보니까 엄마 뱃속부터 그냥 티격태격 싸웁니다. 뭐 태어나서는 뭐 거의 죽이겠다고 뭐 들지 않습니까? 에서 같은 경우는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야곱은 막 도망가고 난리가 나죠. 그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해답은 어디에 있는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면 그 해답은 분명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가 큰 자를 오히려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세상, 그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 방향이 너무나 성경은 또렷하고 분명해요. 그것은 야곱과 에서의 그 태속에서부터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주신 말씀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하고 이 맥이 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나와 하나님과 갈등하고 있었잖아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잘 섬기고 그것만큼 예수님의 본질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우리의 죄가 속죄함 받고 천국 가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나도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화평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둘로 하나를 만들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둘로 하나를 만드는 그 삶에 헌신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터 속에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둘이 하나를 만드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 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넓은 길은 뭐예요? 서로 미워하고 갈등이 생기면 그냥 서로 남남하고, 그건 참 어떻게 보면 넓은 길이죠. 쉬운 길일 수도 있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화평이시다. 들로 하나를 만들어시는 분이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1등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1등 제자는 잘 섬기는 자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화평을 이루는 그 길로 다 함께 헌신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늘 저희들이 거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을 저희도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갈등하고 또 서로 미워하고 옳고 그른 것 서로 따지다가 서로 싸우고 미워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많은지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걸어가신 그 길에 헌신하고 화평을 이루며 또한 사랑의 그 길, 십자가의 능력의 길, 자기 부인의 그 길을 다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내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그 모든 예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옵시고 그 손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온 세계 가운데 임하길 원하오니 그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며 둘로 하나를 이루는 은총이 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쟁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가자지구에 죽어가는 그 이들을 기억하소서. 우크라이나 그 전쟁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하소서. 온 세계 가운데 갈등에 있는 그 모든 상황 형편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셔서 둘로 하나 되어지는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과 은혜가 흐르고 그 안에 구원과 그 안에 화해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여러 자연의 재난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주님, 이 모든 자연의 재앙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결국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탐욕과 탐심에서부터 아니겠습니까? 주여, 오늘 우리의 모든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 길을 향하여 온 성도들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온 세계와 자연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건강이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치유와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주어진 우리의 한 주간의 모든 상황 가운데도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서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 제가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알래스카 퍼시픽 유니버시티에서 알래스카 이커티 트레이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피지컬이 여러분과 만나서 같이 예배를 못 드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대신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훈련 잘 받을 수 있도록 위에 기도도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성만찬은 우리 다음 주일날 성만찬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금 증명서 필요하신 분들은 박진은 집사님께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정윤 전도사님 어머님 그 돌봄을 위해서 지금 LA에 계시는데요. 위에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김선 성도님, 윤도계 권사님, 그리고 홍행 권사님, 그리고 이양남 권사님, 방정기 집사님, 그리고 김진 성도님까지 여러분 기억해 주셔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꼭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 예배 기도는 우리 양영식 권사님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오늘 친교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친교로 섬겨 주시는데요. 내려가서 친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주님의 백성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 파송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 이웃을 열심히 전도하는 복음의 증인,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성령 충만한 예수 생명 공동체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박수 치며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야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어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어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저희의 영의 눈을 열어 평화의 길, 화해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져 있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